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노동립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노동립교회가 많은 성도들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충직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중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남자 쪽의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며느리만은 믿지 않는 며느리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청년이 믿지 않는 여청녀 하나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살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느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여청년하고 결혼해서 제가 있을 때 아기를 막 낳아서 이제 안고 다녔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원하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며느리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자기들 제사상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이제 포기하고 며느리마저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구박할 수가 없고 며느리를 대신 구박하는데 참 그 동네에 소문날 정도면 얼마나 그 시부모님들이 험악하게 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밝고 또 참 행복해 보이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저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86년도 제대했으니까 벌써 한 30여 년 됐잖아요.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분의 아들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님 내외가 되셔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가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애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데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이 그러한 귀감이 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지 또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축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배경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저기 정탐을 하다가 결국은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라합은 그 여리고 성내에서 음식을 팔면서 술을 파는 이를테면 주점 같은 걸 경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딕셔너리 그 성경 주석에 보니까 라합의 집은 그 당시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2 정탐꾼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아마 음식도 먹으면서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이 2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의 정보원들이 딱 알아챘어요. 그리고서 즉시 여리고성의 성주인 왕에게 보고가 됐고, 또 그 왕은 군대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2 정탐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요 부분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4절부터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금 군인들이 와서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미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집을 수색해서 정탐꾼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발견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정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 사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라합의 생애에 있어서 엄청난 믿음을 발휘한 순간인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냥 한번 만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라합의 입장에서는 적군이잖아요. 그러한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숨겨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라합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 대단한 믿음이다. 한번 만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이 참 고달픈 삶 아닙니까? 연약한 한 여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려 있어요. 수색하면 금방 들키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위기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믿음 때문에 숨겨줬고 또 그 숨겨주는 순간에 지금 다그칠 때에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라합이 조마조마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지금 들이닥쳐서 정탐꾼들을 내놔라. 이제 수색하면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 앞에서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라합이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마 그냥 벌써 안색이 변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인지 딱 알잖아요. 그녀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시대에 라합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면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들을 당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함을 맛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가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일터가 얼마나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까? 그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한 가운데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가져와서 들이키면 얼마나 맛있고 시원하고 좋습니까? 온몸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추수하는 일터에 마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변화된 산업화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믿음도 다변화되고 다원화돼 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자기의 신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구름 따라 달 따라 흘러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수수하는 일터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믿는 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제대로 라합처럼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마다 결국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노독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나이 대장부들입니다. 에녹이 그래했고 아브라함이 그래했고 모세가 그래했고 야곱이 그래했고 그런데 지금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도 저의 생애 가운데서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서울 36으로 오게 하셨고 또 이 서울 36에 와가지고 저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채플 시간에 안식일 날 헌금 내는 게 아까워갖고 그냥 5원짜리 하나씩 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석을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면 무조건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참 이 쭉정이 가라지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경험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인생의 다메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이 라합의 믿음의 이 이야기를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그것이 그를 충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22장 9절로 11절 우리가 다 함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은 9절 11절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아노라. 이 여리고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얼토당토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이 라합이 갖게 됐을까요? 이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었던 일과 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요단강 쪽으로 오면서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옥이 죽고 그 다음에 시혼이 죽고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보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행하신 사건들을 듣고서 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들었는데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두 가지 사건,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듣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하라고 한 대로 행한 거 외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둬서는 우리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너희 가서 경배하라. 그렇게 쫓아내서 갔는데 나중에 다시 본전 생각나서 병사들을 추스려서 뒤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 홍해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병기를 들고 쫓아올 때에 그 순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살 길을 내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셔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 물 기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부 다 수몰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이방 여인 라합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오늘 사건은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심을 라합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마음속에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흘러간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처지는 기생 라합입니다. 주점에서 음식을 팔고 술을 팔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에 바쁜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의 현주소를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 라합.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재림과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약속과 그 엄청난 말씀들을 깨닫고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이 라합에 비교해서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를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그저 흘러가게 들었기만 하고서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라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내가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저 그것이 흘러 지나가는 남의 얘기가 되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호수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경험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은혜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적은 것을 가지고도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라합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온전하게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 매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얘기합니다. 이미 유월절 양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희생하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속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보니까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히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충성된 믿음의 라합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담의 세계 경험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같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라합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충성된 믿음의 결과로 그는 물론 그의 자녀손들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과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말씀을 다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수건을 빼고서 거울을 보면 환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아무것도 못 보다가 그 수건을 제거했을 때 모두를 환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재림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주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찬양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날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믿음으로 비천한 한 여인, 이방 여인 라합이 구원받았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친족들이 그 성에 다 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후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족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에 한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의 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속의 은혜와 믿음의 헌신과 축복의 결과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